이 시대에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세를백 교회를 담임하시는 릭 워렌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러한 좋은 책을 내셨어요. 137개국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동안 5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마귀의 버전이 있다면, 그리고 마귀가 이 책을 읽는다면 자신의 삶의 그리고 존재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선언을 할 것인가?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삶을 영위하는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봉화 목사의 생각이냐고요?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여기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이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sole purpose of his life is destruction, to destroy our lives.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의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이. 목골이 성연해지고 등골이 옥삭해지는, 왜? 그가 노리는 타깃이 누구냐? 바로 나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어둠의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고, 궁극적으로 내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몇 가지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귀의 존재와 또한 영적 전투가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는 인간이 고안해낸 아이디어나 철학적인 사고의 컨셉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에 대하여, 마귀의 존재에 대하여, 마귀의 역사에 대하여,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이 누구인지 모르면, 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전투를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 전투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이 아니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아니고 우리의 주적은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면 세 번역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닙니다. 여기 보면 마귀를 우리의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여러분과 저의 친척도 아니고 일가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 처갓집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애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귀가 찾는다고 그랬어요. 찾는다고 그랬어요. 뭐처럼? 사자처럼 찾는다고 그랬어요. 사자가 무엇을 찾아요? 먹잇감을 찾습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데 그 사자가요, 토끼 한 마리를 쫓을 때도요, 여우 한 마리를 쫓을 때도요, 사슴 한 마리를 쫓을 때도요, 그냥 무작위로 쫓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물왕국을 좋아하거든요. 무수히 봅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은 한눈 파는 놈을 찾습니다. 넋이 나간 놈을 찾습니다. 딴청 피는 놈을 찾습니다. 물 위에서 떨어진 그 놈을 찾습니다. 영락없는 먹잇감 타겟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군사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리더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미디안 그 주적을, 그 대적을 대적하기 위하여 군사를 모집했는데 얼마가 뭐냐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괜찮은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의 숫자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32,000명이 모이는데 32,000명이 더 와도 부족할 터인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고 그러십니다.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돌려보내라. 누구를 돌려보낼까요? 두려워 떠는 자들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 전쟁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병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겁나는 사람, 죽을까 봐 겁나는 사람 있으면 이실직고하고 돌아가도 좋습니다. 몇 명이 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큰일 났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하세요. 10,000명도 너무 많다. 10,000명도. 하나님 지금 제 정신이십니까? 이건 내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제 정신입니까? 하나님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 근데 그것도 또 너무 많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숫자가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카운트가 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그 숫자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왜 너무 많다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기면 너희들 실력 가지고 이겼다고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고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어떻게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겁나는 사람 다 갔는데요, 물가로 데리고 와라.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왔어요. 물가로 데리고 와서 물을 먹게 하라. 목이 마르니까, 한참 행진을 하고 목이 마르니까 물가에 들어와서 물을 마시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이거는 저희 애들 집입니다. 무릎을 꿇고는 성경이 있고, 머리를 물에다가 박고, 이건 저희 애들 집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다 보내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남습니까? 무릎을 꿇지 않고 머리를 물에다 대지 않고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서 물을 마시는 사람만 남게 하라. 그 사람이 몇 명 쉬어보니까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벌떼같이, 사막의 모래같이 저며 들어오는 적의 세력을 막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300명입니까? 왜 그 300명이에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 모든 경계를 푸른 사람들입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다 박고 물을 마시면 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섬멸당하는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가드를 내리지 않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라. 주적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우리의 적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이제는 적을 대적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대적해 오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가까이 하여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일가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동무도 아니고 그룹의 멤버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족입니다. 그 주족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 적을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적을 공격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적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 적을 공격해야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여 일어서서 분연히 나가는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만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도전을 받을 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만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형제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의 종들이 마귀의 타겟이 될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만 싸우는 외로운 싸움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고요. 세 번째, 영적 전투를 위해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맨손으로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무장을 해야 되죠. 그 무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보시죠. 바빠도 가끔은 보실 거 아니에요. 저는 사극을 좋아해요. 그 사극을 보면 대부분이 전쟁의 그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사극이 아니라 현대 드라마가, 최근에 오늘의 드라마가 매일 그 화면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는요, 세계 군사력으로 볼 때 탑 랭킹 2에 들어갑니다.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의 세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그 민족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사실은 현대 국가로서, 독립 국가로서 그 자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들의 준비성, 그들의 경계태세, 그들의 훈련, 그들의 정신력,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숫자는 열세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가 러시아의 무기체계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서방의 세력들이, 아니 미국에서 수백억 달러씩 투자하면서 최신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러시아의 무기체계로 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세력과 더불어 각계 전투를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하는 것은 잽이 되지 않을 정도로 도저히 마귀의 세력은 우리가 스스로 막아낼 수 있는 능력과 어빌리티가 없습니다. 우리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찬스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장할 수 있는 무기,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예비한 신과 믿음의 방패와 강력한 성령의 권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대적할 때,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고 마귀 떼가 아무리 벌떼처럼 들어온다 할지라도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히 저들의 괴계를 섬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러시아를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김정은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국가의 역사로 볼 때 우리의 주적이 북한의 괴뢰 정권이지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주적은 그 누구도 아니고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바른 무장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통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시선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 늘 교통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모든 통신 체제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우리가 알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스카이링크 통신이 되니까, 통신이 이루어지니까, 러시아의 통신까지 장악을 하니까 이게 전쟁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려면 통신이 막히면 안 됩니다. 우리의 통신은 하나님께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스카이링크가 아니라, 우주선이 아니라, GPS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영적인 통신망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달 전쯤에 이제 우리 남서부 지방에 목사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오랜만에 원래를 우리가 자주 가는 저기 그 라프 클락스 공원 있죠, 부에나 파크, 그 플로턴인가요? 거기 클라크 리저널 파크에 가서 모였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십니다. 가족들이 함께 오래간만에 시간을 내서 카탈리나에 가기로 했습니다. 흥분하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따님이 오셔야 되는데 너무 늦게 와버려서, 너무 늦게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뉴포트 비치에서 이 카탈리나로 가는, 제 기억은 루포트 비치, 그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롱비치인가 루포트 비치, 뉴포트 비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늦어버려가지고 배를 놓치게 생겼네.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실감나게, 뚜껑이 열린 거야. 뚜껑이 열렸어. 저도 가끔 뚜껑이 열립니다. 권사님 저 가끔 뚜껑이 열리는 거 보실 때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가면서 목사님이 이제 운전을 곱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서 가족나들이 정말 힘들게 시간을 쪼개서 그 좋은 카탈리나 가기로 했는데 배를 놓쳐버리게 생겼으니, 그러면 이제 그날 여정은 망쳐버리는 거야. 그렇게 가면서 목사님이 투덜투덜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이제 공격 모드로 나가니까 옆에 계시던 사모님도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이 바로 무엇을 시작했냐면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속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성 기도를 했어요. 혼자 합심 기도를 했어요.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를 빡세게 하는데, 그러더니 그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기적이 벌어졌어. 그렇게 빨리 도착할 수가 없는, 내비게이션에 분명히 안내를 보면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 제 시간에 도착을 해버린 거야. 제 시간에 도착을 해버리고 가족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해피 무드로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건 기도가 좋구나. 기도가 좋구나. 간증이 참, 목사님 간증 은혜 됐어요. 근데요, 간증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집안에 젊은 여성분하고 어디를 가는 일이 생겼어요. 제 따님하고 어디를 가게 되는데 그날 따님의 일진이 너무 안 좋았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완전히 격eb에다가 뿔이 나셨어. 그래서 이제 아빠가 같이 동행해야 된다고,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가는데, 나는 옆에 탔는데 나를 향하여 그냥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제 안 되니까 화풀이를 나한테 하는데, 내가 그걸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러면서 슬슬 나도 여기서 찌개가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너 차 세워, 너 차 세워, 야 이거사 너 혼자 갔다 와, 이러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간증이 생각나는 거야. 간증이 생각나면서 나도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지. 할렐루야. 이쪽에서는 계속 따발총에다가 그냥 공격이 오는데, 너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제 통신망을 하나님께로, 주여 이 악한 원수 막기 싫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내가 통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속으로, 왜냐하면 통성으로 기도하면 또 얘가 시험 들 수가 있으니까 그냥 속으로 기도해서 그러냐 나는 속으로 그냥 기도를 하면. 근데요, 예수 믿는 게 참 재미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참 재미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마귀의 세력이 꺾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아이가 진정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것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해피 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의 평화를 위해서 한 가지 분명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할지라도 그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주적이 아니야, 여러분의 와이프가 주적이 아니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적이 아니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주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로케이션을 바로 잡으셔야 돼.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고, 가족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주적을 잘못 파악하니까 마귀의 공격을 사람의 공격을 하고, 공격으로 착각을 하고,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하고, 형제를 공격하니까 집안 싸움이 끝날 때가 없다는 말이죠. 가끔 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케어하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크래포드 달러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 중에서 한 자매님이 자기에 와서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직장 상사가, 내 보스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더니 너무 나를 괴롭혀요. 너무 못 살겠어요. 직장 생활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I don't understand. 그때 크래포드 달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자매님, 그것은 보스가 아니고 보스를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두 분이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I bind you, the devil. Be bound and stop doing it. In Jesus' name.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못된 짓을 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Stop it. 기도는 신기한 거예요. 기도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튿날 자매님이 직장에 갔다 와서 목사님께 연락해서, 목사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또 갑자기 하루아침에 언제 그랬느냐, 갑자기 천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연입니까?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의 영적인 투쟁에 주족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들을 통해 역사해. 보세요.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리고서 조금 있다가 돌아서서 주님이 고난의 길, 대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그러니까,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No way, Jose. 주님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당신이 죽습니까?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 사단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야, 넌 복받았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조금 있다, 사단아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속의 역사는, 베드로의 백그라운드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보고 주님은 사단아. 여러분 또 조심하세요. 예수님 흉내낸다고 내가 이상한 혹시 여러분에게 시험 드는 얘기를 하면 나를 향해서 사탄아 이러면 나 시험 들어 진짜. 그럴 땐 그냥 속으로 하시고, 이봉화 목사에게 역사는 사단아 이렇게 해야지, 사단아다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이거를 주족을 바로 파악을 할 때 우리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고 끝없는 악순환에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거죠. 헬렌 켈러, 20세기의 기적인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이기는, 그림자를 피하는 길은, 그림자를 극복하는 길은 돌아서서 햇빛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귀가 역사할 때 마귀의 역사에 너무 포커스를 두면 그 스트래티지, 그 전략에 빠져들입니다. 휘말리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왜 괴롭혀? 그거 3단 논법으로 자꾸만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거기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공격을 해오든지 나는 주님께 이 통신망이 열려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쓸데없는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미 패배한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945년 일본이 미국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그 한 방에, 각지에 떨어진 그 한 방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됐죠. 그리고 전쟁은 1945년 8월에 결론이 나죠. 그런데 괌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한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지금 계급으로 보면 하사가 자기 동료들과 함께 미군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다가 밀려서 정글 속으로 들어갔어요. 정글 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자연 동굴이 있어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아지트를 삼고 거기서 버텨냅니다. 근데 전쟁은 끝났어. 근데 끝난 걸 몰라. 거기서 모든 동료들이 다 죽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쇼위치 하사만 남았어. 거기서 얼마 동안 있어요? 27년을. 전쟁 끝나고 27년 1972년도 2월까지 거기서 독고미와 더불어 독사와 더불어 날짐승 들짐승 무서운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고, 그게 어떻게 발각이 되면 현지에 괌도에 살고 있는 현 주민이 사냥하러 왔다가 그 굴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전쟁은 끝났는데 지 혼자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대적과 함께 대적을 하고 전쟁을 치르지만 이미 이것은 끝난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뱀에게, 그 뱀이 꼬였잖아요.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됐다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는 누구의?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너의 머리를, 정수를 깨뜨릴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을 박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운명하실 때 마귀는 이겼다 생각했지만은,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테텔레스타, it is finished, I am done,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류 역사의 고통과 저주의 죄를 걸머지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3일 뒤에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셨을 때에, 예수 부활하셨을 때에 마귀의 사망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는,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공략하는 최대의 무기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협박 공갈할 때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너 죽을래? You wanna die? 그보다 더 큰 무서운 공격 무기는 없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인류를 자기 종으로 삼아 평생 이끌고 다니기 위해서 무슨 무기를 쓰느냐? 너 죽을래?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원수 마귀의 무기를 완전히 회파하시고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완전히 정복하셨다. 그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전쟁을 해요? 남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끝났는데 괌에서 아직 작은 지역 전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마귀의 세력과, 마귀는 이미 머리가 깨졌어. 마귀는 이미 패배했어.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 가정은 복을 누리고 우리의 개개인의 영적인 삶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끝내셨고 우리는 남은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이 전쟁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믿노니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 이기고 말 것입니다. 이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적인 영적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